자, 미가서 드디어 이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2절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살린다. 말씀이 살린다. 이 말씀 갖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말씀 들으십시다.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들어라 들을지어다. 왜냐? 들으면 사니까. 자, 미가서인데요. 자, 미가서 1장 시작하면서 1장의 메시지를 오늘 읽어보시면 알지만 심판과 멸망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거다. 심판이에요. 그 어떤 높음도 깨지고 박살이 난다. 그런 의도이죠. 자,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애통하고 애도합니다. 애도하면서 이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그 멸망이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이 심판의 예언을 한다는 건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의사가 자기 환자 진찰해 왔는데 좀 앉아서 정밀 검사가 필요해서 해봤더니 정말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참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민족 전체가 심판이고 절망이면 그걸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미가는 고통스럽게 애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요, 오늘 1장 메시지는 거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4장에 갔더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나라가 멸망하고 박살이 나지만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예언을 또 해요. 그리고 5장에 가면 결정판이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지도자가 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까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패역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심판 메시지를 넘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까지 얘기를 하고 더 쫙 넘어가서 메시아 탄생까지 얘기를 해요. 미가 선지자가 엄청 영이 깊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얄팍하게 하는 그냥 이렇게 찍어 살 수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닌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심지어 이 땅에 메시아의 오심은 온 인류, 온 땅의 모든 민족까지 이방인족까지 포함하는 구원의 복음을 볼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던 선지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장 메시지 자체만 들으면 엄청난 절망이지만 미가서 전체를 두고 보면 심판이 아니라 결국 회복이다. 그리고 치유할 거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런 예언이고 온 이스라엘 전체만이 아니라 온 인류 구원까지 약속된 메시아의 예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살린다. 이 예언이 다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다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려요. 심판과 멸망이라도 심판과 멸망의 소리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심판과 멸망의 말씀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면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말씀 같아도 결국은 나를 다 살리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심이 조금 색깔이 다르게 예언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너희를 살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또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온 땅까지 포함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내가 증거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처소에서 그분이 나오신대요. 강림하신대요. 그리고 가장 땅의 높은 곳을 그냥 밟으신대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증언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랬죠. 모든 만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그러는 너희들 말고, 유대인들 말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백성들,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겠대요. 구원과 회복을. 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성탄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만을 심판하고 유대인만을 결국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 만민들까지 다 포함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이런 성탄의 개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라 이게 보이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혀, 이방인은 개라고 그랬거든요.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때부터 보면 알지만 사람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패턴이 그랬죠. 징계하고 하나님이 때리시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의인을 하나 사사를 세워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 범죄하고, 이게 계속 돌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영적인 거장을 세우지만 안 되는 거죠.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은 전적인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철저히 우상숭배로 멸망을 하는 거고, 남유다 역시 마지막에 요시아의 아들들을 보면서 어때요? 반의 반 계속 아들 손자까지 4번의 왕들을 세워 갈아치우면서라도 항복하라 듣지 않죠. 자, 이렇게 유다까지 전적으로 멸망하게 되지만, 그리고 성전까지 회파시키지만, 그 이유는 뭐였느냐? 이제는 내가 직접 전하겠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낸다, 메시아로 보낸다라는 긍휼적인 약속을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온 땅에 속한 우리, 또 우리에게는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처소에서 나오시겠다,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 뭐였느냐? 오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란 방법이었어요.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 메시아 예수와를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말씀이에요. 지혜가 말씀이에요. 예언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결국 말씀, 약속,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직접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믿고 거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셨다라는. 이 미가서가 왜 중요한가? 이 성탄절이 지금 가까우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BC 700년경인데 그때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 그러니까 BC 700년이니까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상태에서.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죠? 굉장히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결국 들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고, 온 땅의 지면에 속한 모든 만민들도 예수 믿으면 산다. 그게 성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면 다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산다고. 남자도 살고 여자도 살고 애들도 살아요.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그것의 결과,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성탄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무조건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미가서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오직 허물과 죄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할 때 누가 우리 그 수치감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수치감은 치료됩니다. 안 될 것 같은 감정적인 혼돈도 씻어줘요. 씻어줘. 말씀이 씻어준다니까. 주변에 친구 많지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들 때는 내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소문내기 시작하고 이상해.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해결한 줄 아세요? 우리 시편에서 했죠. 고난 중에 찬송하면 내 마음의 찬양을 막 세워나가며 어느 순간 뒤집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해결됩니다. 허물도 죄도 우리 안에 수치감도 어렸을 때 상처도 말씀이 씻어냅니다. 멸망과 심판의 구원의 이 메시지라도 들으면 살아요. 용서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하지마, 멈춰, 돌아와. 상대가 불편해도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살리는 거라고. 들으면 사니까. 반면에 그 말씀을 내 상태와 상관없이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돌아오면 회복되고 부흥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살려요. 말씀이. 누군가 설득하고 얘기해도 안 되면 무슨 설득을 해요. 선포해버려야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미가서에 기록된 그 시기가 주전 8세기경인데요. BC 8세기경에는 선지자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도 선지자가 많았고 북이스라엘에 또 남유다에도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북쪽에는 아모스, 호세아 막 이런 선지자들,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또 당시에 니느웨까지 선교했던 선지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시대예요. BC 8세기. 또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 유명하죠. 그리고 더불어 미가, 오늘 말씀에 미가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선지자들의 시대예요. 엄청 많았어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라. 혼돈돼 있을 때라는.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움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 근데 들으면 살아요. 들으면 산다고. 어려울 때는요, 방법이 많아요.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얼마나 자기 방법들이 많은데, 근데 방법들이 다 다르네. 혼돈의 시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그럴 때는 사람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어려우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으세요. 내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사람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 나라에는 참 힘들다 어렵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쉽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백성이 어려워도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좀 어렵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하니까. 꼭 이거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라는 말은 미가 또는 미가야, 여호와 또 야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야, 미가야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There is none like you. 주와 같은 분 내게는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최고다. 짜봉이다.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미가는 그 당시에 흔한 이야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길동아, 영수야. 요즘 그런 이름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름들.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는 거의 14번, 14명이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개인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돼 가지고 우상 숭배하라니까 거기서 막 복을 빌어주는 이런 제사장 놀이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죠. 기억나요? 돈에 팔려갖고 배고프니까 제사장이 너무 배고파. 신앙이 다 무너져 있어. 세상이 누굴 불러주지 않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불러다가 우리 집안에 제사장 되라. 너무 좋아서 말씀 전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네가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복 빌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가짜죠. 예. 이런 짝퉁 사역자도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총 14명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미가서의 이 엄청난 심판 메시지를 미가서에서는요, 이 미가란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재 개그, 아재 개그로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의 특징입니다. 자, 7장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7장 18절을 보면 이제 우리 최종적인 결론을 두고 미가서 쭉 볼 거예요. 7장 18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라?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미가서의 전체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첫 부분 앞부분이 뭐예요? 앞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라. 이게 뭐예요? 미가예요. 지 이름. 자기 이름 뜻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폭이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날 것 같은 긴 예언적 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 7장 18절 이거 정말 암송하기 쉽습니다. 이 구절 정말 암송하기 쉬워요. 어떻게 암송하면 되냐면, 자, 미가서 7장 18절 시작. 미가. 그럼 돼요. 미가. 쉽죠? 제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면 미가 이랬을 것 같아요. 미가. 그 뜻이 이 뜻이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미가. 자기 이름이에요. 외쳐라! 너는 선지자로 외쳐라! 막 외치면서 미가서에 있는 많은 예언의 결론, 핵심 예언이 뭐냐? 미가 선지자는 자기 이름을 외쳤어요. 자기 이름이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고 또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시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 미가. 재밌지 않나요? 이게 아재 개그예요. 반응 없으시네. 하나님은요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어 유희, 말장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말 가지고 막 유치해낼 수 있는 말의 앞단어 뒷단어가 연결돼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그게 아재 개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재 개그 달인이 한 분 있어요. 김홍진 집사님이라고. 가끔씩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지 혼자 웃더라도 웃기잖아. 들어보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사람들은 아재 개그를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재 개그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 아재 개그 되게 많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 뜻 가지고도 평생의 예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예언이 보통 예언이 민족이 멸망을 당한다. 엄청난 고통, 슬픔을 울면서 미가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돼. 슬면 애도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미가 선지자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예언을 하는데 내 이름을 자꾸 말해야 되나 하면서 조금 헷갈리면서 웃기면서 울어야 되면서 막 그런 묘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재 개그 특징이 뭡니까? 아재 개그는요, 지식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 옛날에 우리 심영래 씨 몸 개그 있잖아요. 막 쾅 때리고 부딪히고 막 배삼룡 씨 나올 때 비틀거리면 나올 때부터 배꼽 잡고 웃잖아요. 이건 지식 없어도 돼요. 그냥 보면 다 웃어요. 보면 웃는다고. 근데 아재 개그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국 사람은 잘 몰라요. 한국 사람 단어를 알아야 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어를 알아야 웃겨요. 미가서의 아재 개그를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체를 전하는데 결국 자기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애통하며 애곡하는 모습으로 울면서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메시지는 미가야, 너는 네 이름만 외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미가 본인은 막 애통해. 안 웃겨요? 안 웃기면 말고, 나만 웃기니까.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래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떡집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떡집.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미가가 예언을 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생명의 떡이 나온다 막 예언할 때 사람들은 킥킥대고 웃어요. 울면서 예언하는데, 애통하면서 예언하는데 구원의 소망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 울면서 막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킥킥킥거렸어요. 왜냐? 미가야가 지금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떡집에서 진짜 생명의 떡이 나온다고? 떡집에서 떡 나오지. 근데 이 물을 먹은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이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토로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얘기처럼 떡집에서 떡 나온 거 아니야? 그게 예언이래. 방앗간 집에서 떡 나온다. 미가야가 막 울면서 방앗간에서 떡 나온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면 미쳤나? 좀 웃기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떡집에서 나오는 떡, 이 떡을 먹은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그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할 때 사람들은 이제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을 할 때 이런 아재 개그처럼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아재 개그를 통해서 핵심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8절 9절. 오늘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라도 이르고 내 백성은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이다. 지금 분위기가 애곡하는 들깨 돌아다니는 들깨, 그리고 애통하는 타조 같다. 애곡하는 게 지금 미가 본인은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판이니 멸망과 심판으로 다 죽은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자신이 들깨처럼 돌아다니고 타조처럼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 예언이 뭐예요?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이 나온다.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미가. 이게 웃겨야 될 상황인데 감사하고 심판의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과해야 될 두려움 속에 또 그분의 소망이 예언되고 이런 망감이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계속 이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10절.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 시작. 가드에 알리지도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왜 베들레아브라의 티끌을 굴렸도다. 자, 가드는 블레셋 5성 5대 성 중에 하나죠. 사사기 때 했죠. 네, 가드는 블레셋 지역 5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드란 뜻이 술틀이라는 거예요. 술틀. 포도주 술틀.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고 술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술 그러면 잔치, 술 기쁨 이런 뜻이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다. 술틀에서 너희들이 기쁘기는커녕 이제부터는 좀 울어야 쓰겄다. 술틀에서 니들 울 거야. 그러니까 아재 개그인데 말 단어에 술틀은 누가 알아도 기쁨인데 술틀인데 너희들은 술틀에서 울 거야. 애통할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건데 지금. 할렐루야? 네, 나중에 웃으세요. 싶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베들레아브라. 자, 이것은 베들레라고 하는 게 집이거든요. 베둘레 말고 베들레 이게 집이란 뜻인데 아브라는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먼지의 집이에요. 먼지의 집. 티끌의 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이 얼마나 많았으면 먼지가 얼마나 많았으면 티끌의 집이겠어요. 먼지의 집이겠어요. 거기서 티끌에 굴렀대요. 떼굴떼굴 먼지 속에 떼굴떼굴 구른대요. 그리고 얼마나 망해서 파괴되고 또 무너졌을까. 이 가자지구 그 사진 한 번씩 보면 이 폭탄으로 완전히 쓰러진 폐허가 된 거 보세요. 먼지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술틀에서 기쁘기는 그냥 계속 울어야 될 것이고 먼지에 떼굴떼굴 굴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11절 11절 시작. 사빌쯤에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 쯤에로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은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라. 사빌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름다운데 너는 벗은 몸의 수치야. 반대죠. 그 다음에 사한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인데 너는 나가지 못해. 옛날에 개콘에서 명훈이 들어가. 뭐 하려고 명훈이 들어가. 들어가죠. 이름이 사한아니에요. 밖으로 나간대요. 근데 너는 못 나가. 그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미가서 예언을 쭉 들을 때 그 언어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반대로 톡톡 하나님 찌시니까 이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심판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반대로 주님이. 근데 신기하게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아재 개그로 얘기해도 그대로 역사예요. 그죠? 그 하나님 농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와 달라요.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심을 따라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또 벳에셀 그랬잖아요. 벳에셀. 벳은 집이거든요. 에셀은 도움이에요. 에벤에셀 그럴 때 도움의 돌 그런 것처럼. 자, 벳에셀 그러니까 도움의 집이라고. 도움의 집. 야, 웃기지 마. 무슨 너희가 도움을 주는 집이라고? 아니야. 도움을 주기는커녕 넌 의지할 것도 없어지게 될 거야.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지게 될 거야.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 지역의 지명의 이름들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자,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 자, 이것은 쓴 샘물이란 뜻이에요. 쓴 샘물. 달다, 쓰다 할 때 그 쓰다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무슨 복을 바래? 너희들 이름이 쓴물인데 이번에는 또 이름 그대로 된대. 쓴물인데 너희들이 무슨 복을 바래? 네 이름처럼 되라. 멸망이 오니까 그 이름처럼 된대요. 또 항상 반대로 안 하고 쓴물은 쓴물대로 된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또 13절. 자, 라기스가 나와요. 13절 시작. 라기스 쯤에나 너는 준마에게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허물이 내게 보였음이니라. 라기스 이름 뜻은요, 무패 또는 불패, 무적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라기스는 강력한 도시란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재 개그는 뭐냐? 뭐? 네가 무적이라고? 야, 사내립이 와서 그거 다 쳐버리고 예루살렘 내 나라를 회파할 때 기지로 쓸 자리가 될 거야. 강력한 자리다? 아니야, 파괴돼. 대적들이 기지로 쓸 자리가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또 가드 모레셋이 나와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을 속이리라. 자, 가드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드가 아까 술툴이라고 그랬죠. 술툴, 가드, 술툴, 모레셋, 소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툴을 소유했다, 기쁨을 소유했다. 얼마나 좋은 도시예요. 기쁨이 다 소유하고 있는 도시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니네 이름이 가드 모레셋이라고? 기쁨을 소유한다고? 소유하긴 뭘 소유해? 작별 인사해라. 작별 인사해라. 거기서 뭐가 특별히 작별하는 예물 그랬죠. 작별하는 예물. 이 작별하는 예물이 뭐냐면요,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결혼 지참금을 줬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시집 간다? 그 말은 뭐예요? 네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될 거다. 작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술들 기쁨의 소유가 된 도시인데 너는 여기에 결혼 지참금 냈으니 이제는 시집 가는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거야. 떠나가야 되는 거야. 분리되어야 되는 거야. 너는 영원히 기쁨을 잃어버릴 거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재 개그예요. 계속 이거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면 말이 재밌네? 그러면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재밌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6절까지 다 아재 개그입니다. 근데 아재 개그는, 하나님의 아재 개그는 우리 이야기처럼 이렇게 한번 웃고 마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재 개그 스타일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세요.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달라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들이면 살고 그대로 고집 피우면 죽는다. 아재 개그지만 무서워요. 정신 차리라. 너희들 이 얘기를 잘 들어.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도시 지명 이름 기억해. 그러나 그 반대가 되도록 아재 개그를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웃다가 기억하라고. 좀 웃었는데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그런데 온 땅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온다. 이게 보통 예언입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오직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원 전후 지금 우리가 현재 달력을 쓰고 있는 이 흐름을 만들 만큼 기원 전후를 나누는 게 예수님 전후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사건을 메시지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떡집에서 산떡 나온다. 방앗간에서 떡 나온다. 떡 나온다. 이게 뭐야? 무슨 예언이 이래? 무슨 얘기입니까? 좀 웃다가 기억하라고. 이게 엄청난 예언이니까. 들으면 사니까. 메시아 오는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충격적이고 두려움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내려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시듯 할 수 있으면 모든 계기를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도시 지명 하나하나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다 바꾸시면서 계기를 통해서 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셔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 미가서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냅니다.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죽을 몸도 살고, 할렐루야, 살아나요.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느냐, 살려내기 때문에. 실제로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 살아났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어요. 자, 미가 선지자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났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이 미가서를 쓴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날 때 그때 예레미야가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되게 길잖아요. 길죠. 그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당시 왕들이 여러 명의 왕이 있었죠. 유다의 멸망이니까 여러 요시아의 아들들 손자까지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손자죠. 20대 시드기야까지 이 순악질들 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다 전했어요. 근데 여호야김 이게 제일 악질 중에 나쁜 놈인데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야, 쟤 죽여 그랬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요 안 됩니다 하고 막 이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고. 자기들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서 죽지 않게 됐는데 그때 그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를 요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 안 된다라고 그들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100년 전에 했던 이 미가서 말씀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변호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 19절 보면요. 자, 앞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시온은 밭같이 경작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왕 히스기야가 미가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지 미가를 죽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똑같이 예레미야가 하는데 우리가 죽이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사례를 가지고 이 미가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예레미야가 산 거예요. 심지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을 병 걸렸을 때 엎드려 기도함으로 생명도 연장해 주셨죠.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연장이 되어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 미가서의 외침을 가지고 미가서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여 기도했더니 자기 생명까지 연장이 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미가 기분 나쁘네. 네가 선지자야? 야, 쟤 죽여. 그래서 뭐 그냥 다 죽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해가 되고 그 죽인 히스기야 왕도 죽었을 게죠. 근데 자기 개인적인 것까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건들지 않았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레미야까지 이어져 가지고 예레미야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살았다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도 병에서 또 고침받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절 쭉 있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이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죠. 물었더니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 다 알잖아. 아재개그 몰라요? 다 알아. 유대인들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심을 아재 개그를 통해서 다 알게, 상식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다 알게 하셨다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막 쫄아가지고 나 대신 무슨 메시아가 온다고 그 제사장들이 물어봤더니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미가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 미자, 미자씨. 미자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미자씨가 어디라고?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거 알려준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보면은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목자 누굴 얘기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00년 전에 얘기해.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 예언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 죽고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살고 히스기야가 살고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님 오심이 증거될 때 온 인류가 살게 되는 이 마지막 문을 여는 자 예언하는 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결국 메시지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히스기야를 살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탄생의 미가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 구원할 복음이 되어서 듣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산다. 영접하는 자는 다 산다. 예수를 영접한다.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산다.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 들으면 다 산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엄청난 천재입니다. 책들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 유명한 천재 작가 C.S. 루이스가 있는데 그는 60세까지 노총각이 했어요. 60세까지. 그러니까 머리는 천재인데 결혼 안 한 노총각. 이미지 딱 뜨죠. 얼마나 까칠한지. 연애 한번 못해. 옆에 누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없어.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60이 돼서 사랑에 빠졌어요. 60에. 그 여자가 조이 데이빗먼. 당시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냥 병에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결혼했어요. 당시에 이 조이는 엄청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를 보면서 주와 같은 분에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말기 암 환자인데 그리고 이혼했고 누가 나를 거들떠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이가 많은 60세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병상에 있는 나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진심이었던 거야. 그죠? 60세 노총각이 사랑에 보통 빠지겠어요? 근데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이 조이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미가서를 읽으면서 엄청 나와 같은 주와 같은 분 내게 없다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당시 암이 온몸에 퍼져갔고요. 허벅지 뼈까지 전이 돼서 걷지를 못했고 침대에서 옮길 때도 간호사 3명이 끙끙 앓고 이렇게 들어서 옮겼다고 해요. 상황적으로는 거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호스피스 상황까지 왔고 이제 며칠 내로 곧 천국 갈 거다라고 다 할 때 결혼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병상에서 했어요. 근데 미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암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내로 죽었다. 근데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합니다. 새신랑과 함께 오르막길도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병원을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뼈들이 막 단단해져 있고 뼈 밑에다 시커먼 혹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고 나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조이 기뻤다. 그 남편이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기뻤는가. 그때 쓴 책이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책이에요.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 이것도 일종의 아재 개그죠. 그 책 제목이 예기치 못한 기쁨인데 그 기쁨이 자기 아내예요. 조이라고 이름이. 별로 안 우시네. 우지 말아요. 그럼 나 혼자 웃을 테니까.
조이 데이빗먼. 웃기잖아. Surprised by joy. Surprised by 조이 데이빗먼. 진 얘기는 빼고 이제 조이란 말만 넣었다고. 예기치 못한 기쁨 이렇게 했다고. 기가 막힌 기쁨이 두 사람 사이에 시작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막 여행도 다녀요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아일랜드로 여행도 가고 그리스로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때 이미 의학적으로도 자신은 누구도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미 호스피스를 앞두고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니까. 근데 그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나를 전폭적으로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이 진짜 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이 조이 사모님의 개인적인 사명은 끝났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사명의 종결이거든요. 근데 새 사람을 만나니까 새로운 사명이 생긴 거예요. 만나봤더니 이건 바보예요. 머리만 천재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은 빨리 느끼죠. 감정이 없는 천재 기계, 컴퓨터 같은 사람.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사랑의 눈물과 기쁨의 웃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천재적인 기계,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아마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C.S. 루이스에게 사명을, C.S. 루이스라는 이 인간을 감정의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조이 사모님의 기회를 주시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부터 몸이 변화되고 치유가 됩니다. 이 기간은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축복 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암에 걸렸을 때 이미 죽은 몸인데 병상에서 결혼식하고 그랬더니 결혼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명이 또 생긴 거예요. 남편을 영으로 살게 하라, 사람 좀 만들어 놔라.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그 아내 만나서 말년에 60세 넘어서 따뜻한 영감이 책에 나와요. 글이 나와. 책이 달라져요, 내용이. 남편을 영적 거장 만들어 놓고 먼저 천국 갔습니다. 1960년대, 그리고 남편 C.S. 루이스도 3년 뒤에 따라갑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 섀도우랜드. 1993년자 안서니 호킨스 주연의 섀도우랜드.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 배우. 자, C.S. 루이스를 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죽어서요, 그 고통이 너무 컸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 슬픔 속에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게 느끼지, 감정을 버리는 훈련이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상처받기 싫으면 마음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느낌이 오면 안 가버리고 안 만나고 피해버렸다. 슬픔이 와도 안 느끼려고 했어요. 가면으로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60세에 넘어서 아내 조이를 만났습니다.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인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4년을 더 살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가장 따뜻한 사랑. 이 기간은 C.S. 루이스가 온폭적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회복되고,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드디어 배우게 됐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나 치과 갔더니 감동받았어요. 아픈데 마취했는데도 아프더라고. 막 참으려고 엄청 하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간호사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프시면 아프다고 해도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구나.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좀 하세요. 밥 먹고 싶다고 얘기도 좀 하세요, 옆 사람한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근데 난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야, 사람은. 아마 이 C.S.는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울면 안 되는 사람, 표현하면 안 되는 사람. 남편들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힘들다, 쉬고 싶다, 표현하세요.
조용히 하고 있지 말고 말도 않고 난 참고 하다가 좀 뭐 좀 하라고 그러면 그때도 펑 터지지 말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아내 되신 분들은 다 누나처럼 이렇게 또 엄마처럼 해줄 테니까 아프다 힘들다 함시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간을 두고 슬퍼하는 법도 배우고 큰 슬픔일 때는 기간을 두고 슬퍼하는 이런 책들을 써요.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4가지 사랑이라는 책도 쓰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자, 미가서의 이 말씀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냈죠. 히스기야 왕 때 15년 연장받았죠. 또 에레미야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그럴 때 안 됩니다 해서 미가서 말씀으로 살아났고, C.S. 루이스의 아내였던 조이 맷데이먼 병에서 고침받았고, 천재 노총각 까칠이 남편도 장가만 간 게 아니었어요. 딱딱하게 굳은 그 감정 다 치유하고 깊은 영의 사람으로 엄청난 책을 쓰고 남겼습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실을 예언했던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이 결국 온 인류를 다 살리는 복음이 됐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힘. 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명일지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대로 그 현장에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세워야 돼요. 말씀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세워놓고 말씀을 말하고. 할렐루야. 그게 기도 아닙니까? 약속을 말하는 거.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있으세요? 육신적인 거 말고 진짜 생각도 다 죽었고 마음도 다 죽었고 살 소망이 없고 그렇습니까? 예,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요. 미가서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 미가서 묵상 말씀하면 다 살아나요. 아멘. 여러 명 살렸잖아요. 미가서 말씀 묵상하는 과정에 다 살아날 거예요. 생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건강도 살아나고 재정아 살아날지어다 하고 아멘. 다 살아날 거예요. 미가서 말씀할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 온도 혹시 아시나요? 죽은 사람의 시체 온도. 시체 온도는 방온도래요. 방온도. 방온도가 차가워. 밖에 있으면 바깥 온도고 방에 있으면 방온도래요. 산 사람의 온도는요. 산 사람은 항상 36도 5도예요. 방에 있어도 36.5. 밖에 있어도 36.5. 산속에 눈 내리는 곳에 있어도 36.5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체는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환경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이 입에 있으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산 사람은 말씀을 말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거친 저항과 생명의 활동이 추우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이 그래요. 또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선지자 이름이죠. 미가서의 주제를 한번 우리 예언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 미가 선지자 이름